참 좋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3년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이라는 곳에서 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 10년간 전 세계 상위 1% 부자가 전 세계 부의 50%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2022년과 2021년입니다. 새로 창출된 부의 63%를 이 상위 1%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가 심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은 작년 12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평균 1억 9,042만 원을 벌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10% 가구는 연평균 소득이 897만 원 벌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위 10%, 하위 10% 간의 이 소득 격차, 여러 가지 금융소득 모든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포함해서 약 21배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한국도 부의 세습과 부동산 가격 증가, 노동시장의 계층화 등으로 점점 중산층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 중산층이 줄어드니까 이 상층으로 가든지 하층으로 가는 것,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은 사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증상이 한국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 이념의 양극화가 너무도 극명해졌습니다. MZ세대란 말과 함께 등장한 세대 간의 양극화도 지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간의 이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회 양극화 현상이 똑같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런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이 교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본문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교회 내 양극화 극복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통찰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박해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교회를 격려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가 활동했던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노예 제도가 발달된 이 신분 계급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을 빼앗기고 실직자가 되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노예와 실직자들로 구성된 하층민과 땅을 빼앗은 지주계층과 큰 부를 이룬 귀족,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상인들로 구성된 이 상층 간의 소득 격차는 현대 오늘날 한국 사회와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심했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함께 예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는 낮은 형제라고 불리는 노예들과 실직자들,
교인들이 있었고 또 부자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사회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는 당시 교회에서 이런 차별적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 본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교회 내에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또 어떤 방법으로 교인들에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면하겠습니까? 먼저 가난한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긍심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특권이 없습니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만약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가정에 화평이 깨어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이 들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을 때까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면 의심이 안 듭니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에 아랫배에 놀라운 믿음이 생깁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오랜 기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결단력이 약한 분, 용기가 부족한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 구하고 믿어질 때까지, 의심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더하여 하나님 주신 해결책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담력이 없는 분들은 담력을 달라고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태생적으로 용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 응답이 왔다 생각하면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담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데도.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용기가 생길 때까지 하루 이틀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용기 받고 나가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돈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 학벌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적게 알고 있고 이 인맥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낮은 형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한 교인들을 향해서 겸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자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얼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수치당하시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처럼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남보다 돈이 좀 더 많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목에 힘을 넣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란 걸 자랑할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겸손함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부도 있고 교회 직분도 있지만 십자가 앞에 늘 내려놓고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말하는 말은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돕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한 15년 정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티를 잘 안 내시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은 장로님들한테 한번 말해보기 바랍니다. 자기 일처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겸손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거주하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다 떠나야 합니다. 들의 풀과 꽃이 한순간 화려하게 그 생명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벚꽃도 조금 있으면 필 텐데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화려하게 핍니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곧 시들어버립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진 몸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게 잘 산다고 해도 나이 들면 병들고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이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야고보 사도 말처럼 낮은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긍심을 회복해서 높아짐을 자랑하시고
부한 자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할 때 교회 양극화 문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낮은 행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의 자긍심을 회복해서 좀 더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이야 이런 분들은 스스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자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영원한 것은 없을까요, 여러분? 뭐 영원한 것이 남아있는 것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면류관은 운동시합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준 월계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식물로 만들어진 이 월계관은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지만은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은 시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참고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서 생명의 금메달을 따야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시로 시험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의 내면의 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수시로 자극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속삭입니다. 이번 한 번만 불의에 눈 감으면 큰 돈 벌 수가 있잖아.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해. 한 번 눈 감아. 한 번만 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를 괴롭히는 자가 지금 실수해서 낭패를 당했어. 지금 복수할 때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밟아줘 라고 말합니다. 일이 없이 한가롭게 있으면 마귀가 온갖 음란한 영상과 술과 마약과 도박의 쾌락을 추구하라고 미끼를 던집니다.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이 술친구가 연락하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욕심과 혈기가 그리고 분노가 꿈틀댑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생명의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악한 생각을 심습니다. 실제로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대화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병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병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병 걸리게 했다면은 여러분, 병을 고치는 의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병 걸리게 한 사람을 고쳐주니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사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한 사람들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지 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의 실패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자기가.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실패할 줄 알면 왜 그 일 하지 못하게 막지 않았냐고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된 게 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대부분 우리 때문에 스스로 시험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 고난, 환난, 질병, 고통, 여러분 누구의 탓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겪는 환난, 시험은 우리 자신이 욕심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하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남이 와서 속히 부자 될 수 있다 말하면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속히 부자 된다는 말에 자극돼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거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잘못했으면 다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시험에 걸려 넘어갑니다. 똑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상합니다. 그만큼 우리 내면에 이 탐심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단호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처음은 끊을 수 있거든요. 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경건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노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당연히 경건하려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불태워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도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라는 분명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상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이 3일 길에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이삭을 데리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 3일 길 걸리거든요. 모리아 산까지 자기 집에서. 마귀가 이 3일 길에 아브라함의 귀에 대고 속삭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쁜 분이야. 100세에 낳은 아들 죽이라니 정상이 아니야. 하나님 신앙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겨우 얻은 아들 죽이라니 말이 되지 않잖아. 너희 이 신앙의 모험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삭 데리고 도망쳐!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본문의 야고보도 하나님이 좋은 분이란 분명한 자기 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윗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대학 4년 선배 중에 미국에서 10년간 유학하고 돌아온 분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 외로워서 한인교회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배는 하나님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룩한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선배 전도해야 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위안은 다르지만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아이고 잘한다, 정말 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상한 할아버지 같은 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어떠한 일을 다 해도 천국 간다, 하나님 이래 좋고 저래도 좋은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역시 오해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추상적인 우주의 원리와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계 태엽을 감아놓고 멀리 떠나간 시계 제조공처럼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은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sek이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나 먼 당신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변덕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육체적 아버지를 보니까 변덕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변덕이 많다 얘기합니다. 또 성미가 급한 아버지 밑에서 고생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성미 급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 이 생각이 투영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사고에 투사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직접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높고 크신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경건함이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그저 그런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신앙합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넘어뜨리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해했습니다. 그런 분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의 뱉은 말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우리들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좋은 것을 받아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맛보고 그리고 찬양하는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마쳐서 생명의 면류관 얻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